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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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시는 주님,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친구들 힘찬 박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 이슬람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반 선생님들께도 지혜를 주시고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법 밤낮에 기온차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새벽쯤에는 굉장히 춥고 또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윗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목사님이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말을 했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들이 미국 땅에 이주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열매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나눠보길 소망하는데요. 그 지난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사울의 질투를 받아 도망다니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와 번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는 많은 전쟁으로 인해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 너는 성전을 위한 재료만 준비하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보호하심,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고 여러 산으로 동굴로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언제든 자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절대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멋진 마음, 이런 멋진 계획을 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굉장히 비슷해요. 너의 자손이 평안할지어다. 너의 자손이 온 세계에 퍼져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슷하고 동일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나라는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서요, 주변 나라가 침략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나라가 번성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는요, 잠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결국 나라가 두 나라로 분리가 되어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전쟁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약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사실 솔로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이 결국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계획을 미루셨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만들어지지 못해도 왕궁 뜰 안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산당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기본 산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정말 멋있고 큰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법궤를 갖다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다가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에 있으면 자주 찾아가지 못하니까. 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바로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집 앞에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두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까이에 두길 원해요. 어떻게 가까이에 둘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이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바이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가까이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두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셨나요? 이번 한 주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두반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